열왕기하 3장 9절에서 16절을 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이 아합 왕이 죽자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이제 안 바쳐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을 불러요. 우리가 연합해서 저들을 치자 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3장 9절에서 10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그래요.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어서 짐승도 죽고 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죽고 자기들도 죽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만 아무리 보아도요,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에는 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율법의 말씀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는 자는 죽이라. 막 이런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물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릴 복음의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이 없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가 없어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만 물을 얻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지 알려줄 선지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죠. 11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죠.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북이스라엘은 뭐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에게 묻지 왜 나한테 왔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한테 와서 물으면 내가 다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왜 나한테 오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면 그에게 물어봐. 그거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때 와서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죠.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엘리사는 물을 얻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어지는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들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그러죠. 엘리사가 그 답을 알려주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답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죠. 유다의 후손 어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라고 천하만민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 언약이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안 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는다고요. 다 지옥불에 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만다고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니죠. 하나님 얼굴이 스스로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내가 답을 안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내가 뭐를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는 곳에 아무리 앉아있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믿음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똑같이 들어도요. 그걸 왜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 믿게 안 해줘요. 그냥 지식으로만 듣게 만들어줘요. 아,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만 듣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에 봄이 아니면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하죠.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는지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검은 것을 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검은 것을 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 물을 얻는 방법, 골짜기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이렇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대.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는 골짜기가 어딜까요? 네, 헤브르라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골짜기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골짜기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의 말씀 속에서 많이 파라고요. 많이 파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복의 말씀을 얻는다고요. 그럼 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먹고 마실 물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파는 것은 뭘까요? 예,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와 같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샘물을 얻어먹고 물을 얻어먹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곳에 가서 가만히 듣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런 말씀 여기서 하고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를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에서 개천을 많이 파게 되는 거예요. 샘물을 많이 파게 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골짜기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은 거기에서 물을 얻기 위하여 생명수인 복음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물을 얻게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많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말을 따라서 이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어요. 물이 많이 흐르게 됐는데 이 모습을 이제 멀리 있던 모압 왕과 모압 군사들이 그것을 쳐다봤죠. 그랬더니 물이 없는데 물이 많네. 근데 물이 보니까 가만 보니까 다 핏물이네. 빨가네. 아, 저들이 우리 대적하러 우리에게 달려왔는데 저들이 다 죽어서 피가 저렇게 붉게 흐르고 있구나 라고 모압 왕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가서 저들이 갖고 온 것들을 노력하자라고 해서 달려가죠. 그래서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에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그렇죠. 피물이 다 흐르는 줄 안 거예요.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막 달려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모압이 전멸당했죠. 모압이 치고 말았어요. 이 모습은 무엇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가 흐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를 밟은 거죠? 사탄의 머리를, 대적자들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은 모습이 바로 모압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적들이 이렇게 물리쳐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먹으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이것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는 겉으로 봐서는 물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파고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열왕기하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방법을 알려주죠. 개천을 많이 파.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